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삼가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삼가 듣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자녀로서 받들어서 오늘 아버지께서 기대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삼가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서 감화 감동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듣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20장과 21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착 시작 이야기인데 시작부터 한 300년 그 정도 되는 시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이 반복되고 하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거기다가 진노하신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에피소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데 오는데 둘 다 보면 레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두 개의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입니다. 앞서서 19장에서 한 에브라임 산지 한 레인이 자기 첩 데리러 갔다가 기부하에서 첩이 이용간당하는 치욕을 당하고 죽는 그런 사건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 레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을 말하고요.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 그리고 요단 건넌 쪽에 남북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 이름을.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실로에 모이거나 아니면 세겜에 모이거나 하는 건 또 이해가 되는데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나 왔어요.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근데 베냐민 자손은 안 갔다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첩에 자기 여인의 시신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는데 지파가 호응할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이고 불러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소집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를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능욕하려고 하긴 했죠. 그를 치욕을 주려고 하긴 했죠. 죽이려고 했다. 이건 그의 과정법이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부 사실과 일부 또 과정 거짓말 약간 좀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어, 어쨌든 이제 기브아에서 한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나쁜 행동이죠. 악한 행동이죠. 그건 맞죠. 그러면 레인으로서 첩을 둔 사건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까요?
그래서 나는 몰고 나는 말하지 않고 저쪽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기브아 사람에게 맨 처음에는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리라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이더라. 맨 처음 기브아를 치려고 모였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기브아 하나 치려고 모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베냐민을 콱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베냐민을.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이 스스로 내놔 베냐민 집파 전체 내놔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래서 한 지파 대 나머지 지파 싸움이 되고 말아요. 한 성읍 사람 그 기브아 어, 거기 그 조폭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체포해가지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한 지파를 갖다가 싸움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베냐민은 전체 2만 6천 명 정도.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전쟁 능력자들이었다는 거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이르되 이번엔 또 베델에 올라갔어요. 베델은 예전에 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헤렘에 있던 곳인데 또 거기로 올라갔어요. 아니 그 가려면 세겜으로 가든지 미스바에 갔다가 그 다음엔 또 베델로 올라갔다가 세겜하고 실로는 전혀 안 가고 맨 처음 또 가려면 길갈? 거기 가든지 저 딴 곳으로 자꾸 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천난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베델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올라가서 치라 하시는데 전쟁이 자꾸 져요. 앞에 한 번 주고 두 번째 또 나갔어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그 베냐민 자손은 28,000명이었다잖아요. 진짜 싸우는 군대 수가. 근데 두 번 합치면 어이구야 뭐 이거 3만 4만 명 넘었잖아요.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자기 지파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 넘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베냐민 지파 군대 능력이네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그죠? 베델에 올라가 이르러 거기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날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실로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곳에 가져온 것 같아요. 가져와서 베델에 지금 있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럼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라는 이야기네요.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 비느하스가 기억나시죠?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음행했을 때 한창으로 그 시므온 지파 족장을 찔러 주겠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인데 살아있을 때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밀고 가니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말씀을 올라가 칠진이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뭐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런 말씀만 하셨고 이번에는 세 번째는 내게 넘겨주리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라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40만 명 이제 한 36만 명 그 정도에서 10,000명 정도는 따로 매복했다가 기브아를 치고 나머지 군대가 함께 그 베냐민 지파 군대하고 맞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2만 8천 명이었잖아요. 2만 5천 명. 그러면 3천 명 좀 못되게 담은 거죠.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에 쌍같이 우리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래서 2만 5천 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는 기브아 사람의 그 조폭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죽이려고 있었죠. 잡아다가. 근데 기브아를 진멸시켰어요.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면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 다 용서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 위의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집도 타고 또 급히 뒤를 따라 기도미로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앞서 2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가량 겨우 600명 남았어요. 그 군대 중에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베냐민 지파의 각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했다. 베냐민 지파 전체를 갖다가 이제는 불사르고 죽이고 약탈하고 막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안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과는 결코 혼인하지 말자. 베냐민 이제부터 우리 민족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 잘못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거짓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분노를 부추기고 막 이랬단 말이죠. 자기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뭐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이런 맹세도 했다는 거죠. 자기들 맹세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기를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또 야베스 길라 주민 전쟁에 참여 안 했다고 다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길라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 자더라.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 진영, 이번에 또 실로 진영으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앞서서는 미스바, 일단 또 실로 진영으로 데려갔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돌아올 때 600명 돌아왔고요. 돌아온 자기 고향 땅 거기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짐승도 없고 폐허가 돼 있는 거죠. 자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400명 야베스 길랏 사람을 갖다가 여자를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이들 당신이 아내를 삼으시오. 그래서 당신들 종족 다시 번성하시오. 뭐 이런 거죠.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빠지게 하셨다. 물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이 있겠죠.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이름을 핑계 세워 삼았지만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명절이 있는 곳이 두 곳이나 돼요. 베델 북쪽 루보라는 곳하고 또 실로는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루보라는 곳은 또 뭔 또 명절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델 북쪽 그쪽이 또 있다네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그 중에서 실로의 여자들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 때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뭐 우리나라 말로 보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한 여인을 갖다가 한밤중에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근데 이때 이제 뭐 베냐민 자손에게 200명 정도 아내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여기 실로의 여자들이란 것은 실로 출신 여자들은 아닌데 실로에서 그 명절 지내러 와가지고 춤췄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200명도 데려가라. 만일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또 이런 또 억지스러운 또 잠깐 특별법을 만든 거죠.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시 자기 마을들을 베냐민 지파 땅에 자기 마을들을 건설하고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살기 시작한 사람 중에 기브아, 그 원인이 됐던 기브아에 나중에 산 사람이 있어요. 기브아에 거기 고향이라고 거기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사울이란 거죠. 그의 이름은 기스죠. 기브아 사람 기스.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브아에 정착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렇게 모든 행동들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심지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께 본래 여쭈어야 될 곳은 실로잖아요.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거기로 온 게 아니라 엉뚱한데 미스바나 베델이나 뭐 이런 곳에 또 또 그리고 실로에서만 명절 지는 거다. 루브라는 곳도 막 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본다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저쪽은 또 베냐민 지파는 또 자기 또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핑계 삼았지만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시간이 300년 정도 갔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정말 진리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혼 사유가 정말 분명할 수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견디셨을까요? 그 견디신 이야기는 우리 이 다음에 룻기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읽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있지 않기를,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악행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그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